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8강.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금 제 안식일 날 그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수많은 사역들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지방의 가버나움이 이제 저렇게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 지도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이 위에 있고 또 가버나움이 지금 바닷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작은 점은 바로 나사렛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사실 뭐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1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많은 사역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나? 이 힘든 새벽 기도 만들었나?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캡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죠. 여러분 참 특이한 장면이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께 뒤따라왔다, 예수님을 뒤쫓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 계시는데 기도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는 것에 차이가 있죠. 찾는 것의 차이. 제자들은 선생님이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짐과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열렬한 반응에 고무되어 있었던 이적을 행하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런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버나움 지역에만 예수님이 머물러서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관심을 갖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이런 예수님의 관심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38절에 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우리 전도하자.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지만은 또 인기가 뭐 높아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고민할 문제죠.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방향, 또 사역의 모습, 사도 바울과 아주 비슷한데요. 순회 전도자의 그런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은 다르죠. 물론 이제 목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요. 우리는 한 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아픔과 슬픔과 또 이런 기쁨과 영광과 함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순회 전도자로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인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눌려서 그런 것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살피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목사들에게 주어진 그런 목양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 교회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은 이제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공고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때로는 이제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비출 수 있죠. 바로 이제 목사는 제왕적 그런 위치에서 그런 교회에서 군림하는 그런 자세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인사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회당에는요 그 토라의 일독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라를 읽어가는 일독표가 있었는데 큰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속량에 관해서 이 일독표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트럭처를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자신의 공생애 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그런 죽음, 메시아적 그런 구속사를 분명히 이 토라의 일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를 그런 구속사에 대한 전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서신서들 우리가 하프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서신서들을 낭독을 하는데 그 문헌에 보면은 주로 낭독했던 것이 이사야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60장 여러분 회복이 나오죠. 회복이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또 새로운 왕국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실려 있죠. 해방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구속사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이제 낭독을 할 때 무엇을 외쳤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속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복음 전파는 상당히 효과적인 복음 전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침과 전도는 최고의 복음의 컨텐츠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은 이방 지역에 가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서 녹아 있는 유대인들, 즉 이방화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그 회당에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되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회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21세기에 맞는 그 복음의 컨텐츠를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즉 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유니버스, 즉 현실 세계에서 오늘날은 여러분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로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유니버스 그런 컨텐츠보다는 이제는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가상 세계의 그런 세계가 그렇게 이제 어떤 콘텐츠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런 가상의 세계,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계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접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의 메타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 이런 21세기의 복음 전파의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컨텐츠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미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폼은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 말로 퓨전이라고 말하죠. 이 동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있어서 우리는 그 전도법을 세상 가운데서 이런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메타버스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메타버스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전도법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은 바로 이런 이제 세계 속에 동화되어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만은 종이 되은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여러분 유대인이지만은 또 유대인을 떠나서 그런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지만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한 것이고 또 율법 아래 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되어졌다. 그들의 모습이 되어졌다. 이것은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정신이 있다라고 가치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추방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강력함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도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사단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사단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사단은 강력하게 저항하지만은 왕의 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또 이런 걸음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놀라운 그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그런 축기 사역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역시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볼 때에 중요한 그 포인트는 예수는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백성들처럼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제자들의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목을 넓히고 더 넓은 다른 세상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게 되어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좁은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반대가 있지만은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